우리 특세가 붙쫓는 은혜, 덮으신 사랑이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덮으신 사랑 이 부분을 좀 우리 성도님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9절에 보면 루시 보아스에게 당신의 옷자락을 펴 덮으소서라고 하는 9절에서 착안해서 하나님의 따뜻한 옷자락으로 우리를 덮어주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어제도 잠깐 이 본문을 다루기는 했지만 이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를 러브 스토리로 보려고 하는 시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룻과 보아스를 가장 저렴하게 보는 관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룻이 마치 남편감 고르려고 아까 어제 막 꾸며 입고 몰래 들어온 것처럼 여길 수 있는 건데, 그렇게 생기면 이제 보아스가 막 음매 좋은 거 그러면서 이렇게 막 대하고 이러는 그런 그림은 아니거든요. 제가 왜 그러한 러브 라인이 아닌 것을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라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9절에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이게 좀 약간 야해 보이니까 러브라인인가 싶었는데, 보아스가 바로 10절에서 답하는 게 뭐예요? 내 딸아 그러는 거예요. 나이 차이가 꽤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제가 빨간 글자도 쳤지만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됩니다. 우리 종종 제 청년부 사역할 때 보면 저한테 오셔가지고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딸 소개팅 좀 시켜달라고, 보아스와 같은 형제 만나게 해달라고 막 그러시는데, 제가 오늘 선포합니다. 20살 이상 차이 나요. 괜찮으시겠어요? 자,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 보아스는요, 지금 10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룻이 다가왔을 때 이네라는 이야기를 해요. 헤세드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죠. 그러니까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지금 남편감 찾으러 온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도 기업물로 달라고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와서 이 얘기하는 룻을 보면서 보아스는 느낀 거예요. 얘가 또 한 번 어머니를 위한 전쟁을 펼치고 있는 거구나. 얘가 지금 뭔가를 걸고 지금 씨름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보고, 어떤 룻의 미모나 어떤 임신 가능성을 보고 내 신부감이 될까 말까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의 헤세드가 참 귀하다라는 것으로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해 나가는 것이죠. 룻이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으소서라는 말은요, 왜 룻이 전략적으로 사용한 거냐면, 보아스가 2장 12절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이 말을 룻이 붙잡고 그 표현을 이렇게 돌려드리는 거예요. 어제도 잠깐 나눴지만 날개라는 단어랑 옷자락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카나프라고 해서 동일한 단어입니다. 룻기에 보면 희한합니다. 하나님이 등장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강력한 폭풍우 가운데 등장하거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낸다거나 기적을 보내는 부분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숨어 있거든요. 근데 이 철저히 숨어 있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뭘 보여주냐면, 주 여호와의 날개는 룻기에서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보아스의 옷자락이 주님의 날개의 역할을 하면서 그 룻을 덮어주고 보호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날의 시대도요, 홍해가 갈라지고 물이 포도주로 바뀌고 하늘에서 막 메뚜기가 날아다니고 막 개구리가 나타나서 막 애구방을 징벌하고 이런 성경의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어쩌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고 낙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시대만 있는 게 아니라 룻기처럼 하나님이 숨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건데요, 주 여호와의 날개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보아스라는 한 사람의 옷자락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 옷자락의 덮으심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보아스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그 보아스를 통해서 그의 옷자락 속에서 하나님의 품을 느끼고 보호하심을 느낀 적은 없었는지를 한번 회상해 보는 것도 좋고요. 만약에 그게 안 떠오른다면 어쩌면 우리의 마음 눈이 지금 어두워져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면서 오늘 아침에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덮으신 사랑, 그 첫 번째가 이젠 그 보아스를 통해서 나타나는데요, 두려움을 덮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려움을 덮어주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지금 룻은 두려워하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보호해 주는 장면 아닙니까? 첫 번째 두려움은 아마 자기가 이렇게 위험하게 와서 간신히 보아스한테 어머니 기업 물어달라고 얘기했는데 거절될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 제일 컸겠죠. 아마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거절감과 이런 두려움들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보아스가 뭐라고 위로해 줍니까?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할 거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거절하지 않아. 이러면서 보아스가 그러한 옷자락으로 이 룻을 품어주는 이야기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더 큰 두려움이 있다면 이분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 밤에 몰래 그 이불에 들어왔으니 이 어르신이 나를 도대체 뭘로 볼까? 해픈 여자? 꽃뱀? 막 이런 식으로 보면 어쩌나? 이 부끄러워라 막 이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 또 아까 읽었던 11절 말씀에서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안다라고 얘기하면서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난 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너는 내 눈에 무슨 조금 그랬다고 막 시시한 여자가 되고 다시 이방 여인이 됐다가 조금 예쁘지면 여종이 되고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고 이게 아니라 이미 내 눈에는 현숙한 여인처럼 보인다고 얘기하면서 이 룻의 두려움을 덮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도 오늘 혹시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오늘 좀 이미 새벽이라 약간 몽롱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저를 보아스로 사용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거절감에 대해서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덮어주신 사랑을 누리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 같은 걸 미워하실까, 예뻐하실까 이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들을 이미 현숙한 여인으로, 이미 여러분들을 예수님처럼 바라봐 주시는 하나님의 인정하심과 의롭게 여겨주심이 있음을 기억하는 이 아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덮어주신 이런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나요? 우리의 현실 가운데 변수들이 생길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룻기의 말씀에도 갑자기 변수를 보여줘요. 이렇게 거절 안 하고 이루어질 게 했는데요, 이 말 하자마자 12절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얘기 읽으면은요, 제대로 읽으면 이 말씀 읽은 다음에 이렇게 발음해야 됩니다. 띠로리. 이게 뭐냐면 지금 방금 이루어준다고 해놓고 나는 아니고 내 앞에 또 누가 있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되게 재밌어요. 말 더듬어요. 보아스가 나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그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 방금 자기가 도와주고 응답한다고 했는데 근데 내 앞에 누가 하나 더 있어. 그걸 기다려야 돼. 때때로 우리가 힘든 게 뭐예요? 하나님에게 대한 응답이 지연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의 응답이 지체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순간들이 늘 있다 보니까 우리가 앞서서 반드시 이루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덮으신 사랑을 경험함에도 안 믿어질 때가 있고요. 이미 내가 너를 현숙한 연인으로 보고 있다라고 아무리 말씀을 해줘도 우리의 현실이 지체되는 것 같다 보니까 그게 어려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 품 안에서 자꾸 또 벗어나는 증세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덮으신 사랑 두 번째가 나타나는데요, 이번에 두 번째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조바심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조바심을 덮어주시는데요,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그가
기업 모를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만약에 너에게 확실한 응답을 주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모를 자의 책임을 반드시 내게 이행할 거다. 그러니까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이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맹세까지 하면서 우리에게 확실히 붙잡아 주시며 그 조바심 나는 현실을 견디게끔 하는 보아스들을 보내주고 있더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지체되는 응답 가운데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보아스들과 함께 견디는 은혜를 경험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런 면에서 나의 지체된 응답을 하나님과 믿음으로 함께 인내케 만들고 있는 보아스들이 내 곁에 있는지를 한번 또 이 아침에 기도 제목으로 삼고 살펴보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덮으신 사랑 세 번째는요, 허기심까지도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응답이 이루어지기까지 버틸 힘을, 그러한 굶주림과 허기짐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 17절 말씀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체되는 응답의 순간순간 빈손으로 가지 않도록 보아스를 통하여서 보리 6번을 되어주는 이러한 은혜들이 있음을 룻기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응답되는데 혼자 있으면 여러분들 지칩니다. 오히려 보아스의 옷자락에 덮으소서라는 은혜 때문에 여러분들 이 지체되는 순간에도 보리 6대의 능력과 힘을 얻게 되는 이 아침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실은 보리 6대를 한번 갖고 와서 이렇게 뿌려보려고 그랬는데 청소하게 염려가 돼가지고 못 뿌렸어요. 또 멀어 또. 자, 근데요, 제가 이런 말씀 보면서 우리는 정말로 이러한 주님의 덮으신 사랑을 누리고 있는가? 주님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보아스라는 사람의 옷자락에서 그 주님의 돌보심을 누리고 있는가? 정말 여러분들에게는 보아스가 있는지요? 아니면 정말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보내주셨는데도 못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러면서 감사가 메말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돌아보다가요, 제가 이번 특세 준비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좀 고민도 많았고 부담도 많았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또 우리 교역자들이 그 옷자락으로 교회와 또 우리 저희를 이렇게 많이 덮어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많이 덮어주셨어요. 정말로 저희가 예상했던 성도님보다도 이렇게 또 많이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나 푸짐하고요. 저 월요일 날 사실 설교하고 망했다, 내일부터는 안 오시면 어떡하지? 이러고 있었는데, 와, 금요일 이 동판 때문인지 먹거리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또한 이렇게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면서 덮어주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우리 교역자들 특세 준비하기 전에 목사님 힘들어요 막 이랬던 교역자들이었는데, 어제 한 교역자는 목사님이 이제 자신감이 생겼대요. 어디서 자신감이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자신감이 생겼대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성도님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 보니까 신난대요. 이런 것들이 옷자락으로 덮어주시는 사인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월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준비했는데 메마르지 않는, 마치 엘리사의 마르지 않는 기름병처럼 간식이 매일매일 오네요. 오늘도 기대하세요. 어저께는요, 이 간식에는 목이 메일 텐데 좀 뭐래도 마실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떡하지 그랬는데, 그 생각하고 있을 때 오후에 이마에 딱 커피 뽀뽀하면 커피지만 입술에 딱 커피하면 뭐예요? TOP. 아주 그냥 그게 또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오늘 목마를 때 잘, 소름이 사실 돋을 정도로 감사함이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덮어주신 사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설교가 죽수면 간식이라도 풍성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덮어주실지어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룻기가 어떻게 시작돼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힘들었던 그때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양식을 주신다라는 소식 때문에, 그리고 또한 베들레헴이라는 떡집에 떡이 없어가지고 이게 문제였는데 막 떡도 들어오고
막 이러한 은혜들이 계속해서 주어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송도 걱정 많이 했어요. 뭐 시설도 이렇게 되고 그랬었는데 매일같이 쓰시는 특송 팀들마다 사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오늘은 조금 약간 좀 그랬지만 아니에요, 농담이고요. 오늘도 굉장히 멋있었고 중후했죠. 우리 모든 특송했던 팀들에게 그의 옷자락을 감사하다고 여러분들 박수로 또 한번 이렇게 이렇게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옷자락들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 너무나 많은 덮어주시는 은혜들이 많이 있음을 경험해 보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보아스들을 보내주셨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보아스들에 대한 기억을 끌어올리셔서 그의 도우심과 돌보심을 주님의 날개처럼 받아내시는 오늘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이 날개는요 멈춰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보아스가 그치지 아니하는 헤세드로 쉬지 않는 열심으로 이렇게 룻을 격려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요, 계속해서 또 다른 무언가를 일을 쉬지 않고 있는 장면이 4장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룻이 부탁한 이 이야기를 만약에 룻이 그런 얘기 안 했으면 나오미는요 그냥 그 야밤에 분위기 좋은 곳에서 그냥 눈이 맞아가지고 그래 내가 너를 거두어 줄게 이거 얘기만 한마디만 듣고 왔으면 다 됐다고 생각했는데 룻이 어머니한테 기업을 물러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보아스가 그래 너의 헤세드를 내가 인정해 줄게, 그 율법이 율법대로 성취될 수 있도록 내일 성문에서 재판을 만들어 볼게, 그래가지고요 4장에 성문의 사람들을 모아서 재판하는 장면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보아스가 딱 나가자마자 1절에 보니까 기업 물을 그 첫 번째 사람이 지나가네요. 때마침 잘 만난 거죠. 나랑 이 얘기하자, 오늘 재판 한번 하자.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그 성읍의 10명의 장로들을 모아가지고요 그 재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의제가 뭐냐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땅을 다시 물러주는 거, 그러니까 다시 사가지고 이 나오미한테 돌려주는, 이걸 우리가 하자라는 안건으로 제안을 합니다. 많은 나오미도 그렇고요 룻도 그렇고 저 멀리서 지켜봤겠죠. 자기들은 이 얼굴도 모르는 첫 번째 기업 모르는 사람보다 보아스한테 자기와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응답할지 두구두구두 이런 순간인 거예요. 자, 근데 이 사람이요 의외로 어떻게 반응하냐면 내가 물으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때도 또 그 뒤에 이게 붙는 거죠. 따라합니다. 띠로리. 이거 놀라운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갑자기 여태껏 생전 걱정하다가 지나가다가 만나가지고 그냥 물으겠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 사람의 계산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딱 보니까 나오미가 나이가 많네. 그러니까 나오미를 위해서 밭을 사주고 자기 돈으로 밭을 사가지고 나오미한테 주면 한 몇 년 동안 나오미를 봉양하는 돈은 들겠죠. 근데 세월이 지나서 나오미 어르신이 소천을 하게 되면 이 밭 누구 거? 어려웠나요? 자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밭이 더 넓어질 수 있다 보니까 이거 좋은 장사다 싶어가지고요 첫 번째 안건에 이 사람이 오케이 그러고 딱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는 거예요. 갑자기 이젠 보아스가 등장을 해가지고요 그러면 두 번째 안건으로 연이어서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번에는 룻의 변호인이 돼가지고 등장을 하는 장면인데 5절 말씀을요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더 와닿을 것 같아서 자막을 제가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한번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다짐하였다. 나오미에게 밭을 넘겨받는 날 당신은 고인의 아내 모압 여자 룻도 떠맡아야 하오. 그리하여 고인의 이름을 이어 그 유산을 차지할 사람을 낳아 주어야 하오. 이 조건을 한번 더 붙이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는 기업물을법에 대한 안건이었고요 이번 두 번째 안건은 형사취수원 그 율법을 동시에 붙여가지고 생전 이런 적이 없었대요. 다 따로따로였는데 보아스가 그냥 붙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그 기업을 나오미의 밭을 사는 날 고인의 아내 모압 여자 룻도 결혼해야 된다. 그러면 룻도 이 사람이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또 그 다음에 그의 유산을 차지할 사람을
출산해줘야 된다, 낳아줘야 된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이 태어나게끔 해줘야 되는데, 아들이 태어나면 자기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말론, 죽은 말론의 아들이 되고요, 땅이 이제 말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을 다 뺏기고 마는 거예요. 어떻게 새벽이라 복잡할 텐데 이해됐어요? 박수. 대단하세요. 여러분들, 정말로 이러한 복잡한 얘기가 나오니까 이 아무개 이 사람이 계산해 보니까, 이거 뭐야, 내가 돈 주고 밭을 사가지고 룻도 섬겨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태어나면 그 아들이 자라기까지 또 섬겨야 되고, 그 다음에 아들이 어느 정도 자라면 내가 돈 주고 샀던 밭도 이 아들한테, 내 아들도 아닌 다른 아들한테 물려줘야 되는 거야? 이건 손해. 그래가지고요, 여기서 이 아무개라는 사람이 그 밭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네, 이 6절 말씀에 보니까 손해가 날까봐, 그리고 자기만을 위해서 지금 이 아무개가 더 이상 그 율법에 대한 순종을 멈춰버리는 장면을 오늘 룻기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이 사람이 첫 번째 기업 물을 때는 혹했다가 이걸 두 가지를 묶으니까 너무나 부담스러워가지고 도망가잖아요. 여러분들, 룻이 보아스한테 이짓한 거예요. 이렇게 부담스러운 일을 한 거예요. 그날 갑자기 찾아와서 결혼해달라고 한 것도 부담스러운 건데, 기업까지 물려달라는 그 2배, 3배의 부담을 준 거예요. 왜요? 어머니 살려달라고. 위험을 엄청나게 무릅쓰는 부담인 거죠. 근데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 아무개라는 사람처럼 이것을 거부하고 피하는 게 사실은 당연한 거라고요. 당연한 거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거절, 선택 맞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누구 떠오르죠? 안 떠오르는구나. 오르바도 모압에서 나올 때 그도 모압으로 돌아가는 거 정상적이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이었다고요. 아무개가 하는 결정도 정상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결정 맞아요. 이스라엘에서 이 두 가지 율법을 동시에 거머쥔 사람 없어요. 너무나 부담되는, 경제적으로도 진짜 버거운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거 가지고 멈춰버린 거예요. 근데 이런 아무개라는 사람들의 이러한 공통점이 뭐냐면, 그래도 나는 조금은 순종했다, 하나는 순종했잖냐, 그러면서 자기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지내는 아무개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르바도 마찬가지였죠. 한 번 정도는 어머니를 나는 따라 나섰어. 그래서 나는 괜찮은 효녀였어. 그리고 모압 가버리는 거죠. 오늘 지금 룻기는 우리에게 이것을 늘 비교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은 어떠신지요? 오르바와 아무개처럼 한 가지는 순종해요. 근데 손해가 될까봐, 위험이 될까봐, 나에게 뭔가 조금 어려움과 부담이 될까봐 그 이상은 순종 안 하면서도, 그래서 남편이 없고 아들이 없어서 땅도 없어서 힘든 저 공동체 지체들에 대해서는 얼굴 표정 한번 안 살펴주면서, 나는 그 손해가 될까봐, 위험이 될까봐 더 이상의 일을 안 하면서도 한 가지 순종한 것 때문에 나는 믿음 좋다고,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고 있는 아무개로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여러분들, 아무개가 이름이에요. 1절에 보면 이 사람의 이름을 아무개로 표현하는데, 이거 굉장한 역설입니다. 가까운 친족이에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 이름이 있었겠죠. 누구다, 누구야 불렀을 거예요. 근데 룻기 저자가요, 그 사람의 이름을 지워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그 공동체, 친척의 그 아들을 대가 끊기지 않도록 그 이름을 보존해 주려고 이 기업 모르는 율법과 형사취수원의 율법이 있는 건데, 자기 손해 날까봐 그 헤세드를 베풀지 않는 이 모습 때문에 룻기 저자는요,
자기의 손해와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는 이 사람의 모습에 이름을 지워버리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잖아요.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러한 말씀을 해요.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안다고, 양들의 이름을 불러가고, 양은 또한 목자의 음성을 알아서 목자가 상우나 이름을 불러주는 그 인도함에 따라서 양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풍성한 푸른 풀밭과 초장을 느끼고 생명과 풍성한 삶을 맛보게 되는 것이 우리 주님과의 관계인데, 신앙생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율법 순종도 하려고 해요. 근데 거기까지. 여러분들, 혹시 우리의 교회가 아무개 교회로 멈춰난다면 너무 아깝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아침에 우리가 피곤한 몸 이끌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했다고 나 다 했다. 목사님 저한테 뭐 더 요구하지 마세요. 물론 뭐 더 요구할 거 지금 없어요. 간식을 이렇게 많이 주셨는데 뭘 또 배불러 그만. 얼마든지 우리들 이러면서 부담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아무개로 멈춰버릴 수 있는 것이 우리임을 성경은 늘 우리에게 경계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짧게 제가 보아스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하나씩만 이렇게 짚고요, 오늘 이거 가지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아무개가 아니라 보아스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요, 따라합니다.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 여러분들에겐 사랑의 수고가 있습니까?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수고하지 않는 분들이 많을 수 있어요.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수고하지 않는 거 아무개라는 거예요. 반대로요, 여러분들, 수고 엄청 열심히 하는 분들 있어요. 힘들어. 근데 안 사랑해. 이러한 것도 여러분들 역설이죠. 오히려 정말로 우리가 보아스로 나가는 길은 우리의 가정에서나 우리의 교회에서나 사랑의 수고가 있는가, 이것이 여러분들 점검될 필요가 있고요. 그 수고가 여러분들 새 시대를 열고 오벳의 영광을 만들고 다윗의 영광으로 뚫고 들어가는 발걸음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수고 없이 사랑 그냥 요구해, 오히려 뭐예요? 아무개로 끝나는 길인 거고요. 뭐가 진짜 나를 위한 것인지 룻기는 계산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요, 보아스로 살아갈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요, 따라합니다.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 룻기의 공동체가 제가 그래서 살펴봤어요. 룻기의 공동체는 보아스와 룻의 공동체예요. 완벽한 보아스와 아무것도 없는 룻의 공동체. 보아스는 다 가진 사람인데 룻은 하나도 없는 사람. 보아스는 남자인데 룻은 여자. 보아스는 유대인인데 율법도 잘하는데 룻은 모압 이방인. 여러분들, 너무나 천지 차이인데요, 이 둘이 룻기에서는 서로에 대한 헤세드로 서로를 살펴주며 서로에게서 주님의 날개의 품을 보고요, 서로에게서 주님의 옷자락을 바라보는 관계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개는요, 공동체가 없어요. 공동체의 얼굴 표정을 안 살펴요. 왜요? 나를 위해서 사느냐고. 주변 사람들의 표정을 살피질 않습니다. 왜요? 나만 잘 살면 그만이거든요. 나 손해볼까 봐.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자기를 위하는 것 같지만 아무개로 끝나버린다라는 이 결론, 여러분들에게는 정말로 주변에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면서 얼굴 표정을 살펴주는 공동체가 있나요? 끼리끼리만 모이는 거 말고요, 정말로 나와 완전 다른 공동체. 제가 다락방 신방 다니면서 제일 감동했던 다락방 중에 하나가요, 엘리트들 막 교수님들 막 유학파들 있는데 그 다락방에 그냥 학벌이나 이런 게 부족한데도 그분이 다락방에서 나누는데 그 고학력자들이 다 받아줬고 막 은혜 받고 있는 장면, 그리고 그분도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않는 모습, 이게 여러분들 헤세드의 다락방, 진짜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이 아닌가. 근데 우리들은 너무 아무개들이 돼가지고 그냥 끼리끼리 모이고 그런 자기의 무슨 스펙이나 이걸 가지고 뻣뻣해가지고 뭐 내가 어디 출신이고 막 이렇게 나는 뭐
그때 제가 대처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한번 따라합니다. 그래서요. 그래서요. 그래서예요, 여러분. 큰 게 뭐요? 여러분들 그러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아니냐고요. 여러분들 저도 지금 이제 그 나이가 올라가면서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스펙이 평준화되고 외모가 평준화되고, 그죠? 여러분들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30년 전만 해도 잘생겼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진실한 공동체가 있는가? 이것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정말로 아무개가 아니라 보아스로 나가는 세 번째 길은요, 생각의 유연함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바꿔본 적 있나요? 특히 남자분들을 아버지 학교 가자 그러면 내가 나처럼만 하라고 그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아스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동체와 가정 가운데 아무개들만 많이 남은 거예요. 어린 루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 생각을 다 깨트려보는, 이게 남성다움이라는 거죠. 우리에겐 정말로 그 생각의 유연함이 있는지,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확신과 내 명분과 그것을 깨트려 볼 때 새 세상이 열립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75세 때 불러요. 75세 정도 되면 자기의 계획과 방식대로 살아갈 권리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깎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자, 75세 이하는 접어. 여러분들 어떤 면에서 우리 75세 이하라면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누가 이야기하든, 어린아이가 이야기하든, 다른 성별이 이야기를 하든, 저학력자가 이야기를 하든, 그 앞에 우리의 생각을 다시 조정해보고 내 생각을 유연하게 깨트려 볼 수 있는 도전, 여기서부터 보아스가 열린다라고 이 연사 강력히 주장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이어진 교회가 아무개의 공동체가 아니라 보아스의 공동체 되기를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